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집안이 10년 동안에 살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뭐가 안 좋아서 모압으로 이민 가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가가지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요새 말로 시작하면 깡통창, 부도가 나버려. 과부 셋만 달랑나무. 뭐 어떠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 그럴 수. 근데 이 고대 사회에는 다릅니다. 남편이 없고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의, 의지할 데가 없는 자의 대표적인 두 대상을 설명할 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표현. 과부만 셋 남은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는 모압 며느리 둘, 나오미 이렇게 남아. 그래서 희망 없는 어떤 모습인데 이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가정을 한 패밀리를 투영을 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나라의 영적인 모습을 한 가정이 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깔려있는 룻기에 아주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꽤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10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살았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그러죠. 1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의 삶의 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어느 만큼의 기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만큼의 기간을 가끔씩 돌이켜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기 전, 아기를 놓고 어느 만큼의 시기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오늘 세 가부의 그런 어떤 상태가 그들의 어떤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이루어 갔을 때 그 마지막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텅 빈 것으로 돌아. 그리고 텅 빈 것을 자각하게 될 때 텅 비워놔야 진짜 채워질 것이 채워지는 그런 것. 그 이중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텅 비었지만 그러나 잘못해서라도 텅 비워놔야 뭔가 자기 거로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는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이런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기는 이런 의미까지 알지 못하지만 나오미는 내가 모든 노력을 했지만 텅 비어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 텅 빈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 단계의 작업이다라고 성경은 쓱 넘어갑니다. 나오미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텅 비어졌을 때 텅 빈 것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나로 텅 비우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수도 있다 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러면 그런 믿음의 기대를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이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기금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상황이 더 악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임시 처방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결혼시키는데 관심이 많아요. 중매도 많이 하는데 절대로 어떤 한 형제나 자매를 만나다가 헤어져서 그 다음에 땜빵으로 만나지 마라. 헤어짐의 애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 마음의 어떤 그 슬픔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왜?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그러나 나오미는 이 과정을 통하여 아주 소중한 것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과 연관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러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를 진단해 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그냥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불러일으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고 그의 용기의 근본적인 출발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돌아옴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나보고 상황을 개선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옴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의 시작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까지 쳐야 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라도 자기의 배를 불리러 가지만 그것조차 마땅치 않고 주엄 열매를 먹다가 울면서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뭘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를 기억했듯이 오늘 나오미는 뭘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리라. 오늘의 키포인트, 돌아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라면 마치 천수답처럼 내 삶의 환경이 나의 삶을 옥조이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만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그것 자체만으로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근데 그래서 그걸 의지할 게 없으면 혹시 시각을 달리해서 이거는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혹시 천수답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천수답은 여러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인도하는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게 충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어령 기어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데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늘 진단해보고 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대, 기근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풍년을 주셨다라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집도 절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투명함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불투명함 속에서 염려보다 지금 내 마음의 영적인 소리에 자기가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진단해야 될 내용이 가끔씩 멈추어 서서 특별히 징조가 느껴질 때가 느껴질 때 피상적 진단이 아니라 신앙적 진단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늘 하셔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현재의 상태를 비교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사실보고는, 객관적 사실보고는 양쪽 다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변수를 집어넣지를 않은 거예요.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종합적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업적으로나 연애하다가 깨졌거나
아니면 이혼의 위기 상황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위기로 몰아넣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드시는 분일수록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때 그 다음 단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나오미의 모습. 그 믿음의 용기란 뭐냐?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러한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게 희망의 결정의 근거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소식을 듣고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이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편들어주는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단하는 것부터 그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한마디 말씀만 드립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그냥 옛날에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한 원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풍년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혹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그 기근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